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또 찬양 드리며 하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280장, 280장 예전 찬송 338자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280장 찬양 드립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6년 7월 8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당신을 배신하고 팔아먹을 거 이미 아셨습니다만 그런 돈을 보니까 마음이 막 괴로우셨대요.
인간이 죄 짓는 걸 바라보고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가 죄 짓는데 목사가 기쁘겠습니까? 뭐 예수님은 오죽할 쓰겠어요.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명이 지금 예수님을 배신해서, 예수님 아셨겠죠. 인류 종말이 오는 그 순간까지 가룟 유다는 부정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이 오르내릴 걸 이미 아셨다고요. 그래서 마음이 괴로우셨대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하실 정도로. 그 주를 팔자로 가룟 유다를 지목하신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떡 한 조각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심으로써 그 가룟 유다 악행을 어떻게 보면 방임하신 거죠. 방임. 뭐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그냥 두시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가지신 전지성, 하나님이신 전지성으로 이미 오래전에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게 해드리라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 6장 64절에 가룟 유다가 마귀의 앞잡이다,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그를 완전히 내치지 않고 끝까지 그의 발까지 씻겨 주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셨다. 회개를.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가룟 유다에게 그 배신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자연스럽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만 가룟 유다가 끝내 회개하지 않았죠. 그러다 예수님은 여전히 그를 죄자로 인정하고 그냥 받아주셨어요. 예수님이 인내하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 아니겠습니까? 끝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회개의 여러 번 기회에도 돌이키지 않자 오늘 본문에 네 하는 일을 속회하라. 이제 예수님도 손 놓는 거죠. 뭐 그러면 인생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자주 농담처럼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죄 짓고 또 쓰러지더라도 하나님 품 안에서 죄 지으라고. 그래야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설 수가 있죠. 주님께서 계속 회개하라고 기회 주는데도 끝내 돌아서지 않으면 어느 날 네 하고 싶은 일 하라고 그냥 방임하면 우리 그냥 인생 끝나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배신과 가룟 유다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망하거나 하나님 이름이 욕되게 되지 않고 도리어 변해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실 걸 아셨어요. 이처럼 주님의 그 인내와 사랑, 순종한 모습 우리가 또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 행동을 어떻게 보면은 그냥 묵인하고 간과해버린 그런 행동처럼 보입니다만, 그 모습에서 우리가 뭘 깨닫느냐면, 비록 악한 세력들이 지 아무리 날뛴다 하더라도 모든 사역과 활동 속에서는 주님이 섭리를 갖고 계신다. 주님은 그 악인들의 악한 행동 다 의도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악이 행행하는 세상에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는 이 땅에 적용되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우리는 그 악에 가담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영성을 잘 지키고 신앙 양심을 잘 지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제자들 가운데 배신자가 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이게 이제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자들 당황한 내용이. 주님 말씀을 듣고 서로 자신을 돌아보고 서로 의심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배반할 자가 누굽니까? 서로 묻기도 하고,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제자들이 매우 근심해가지고 각자 물었대. 예수님,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근데 그게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요. 26장 25절에 가룟 유다가 뻔뻔스럽게 자신의 그 진실, 예수를 배신하는 그걸 숨기기 위해서 자신이 배반자는 여쭤본 내용까지 다 있다고요. 얼마나 위선적이고 사악하고 가정합니까? 주님이 그걸 모르실 리가 없는데 그걸 그냥 표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가 이렇게 감추면 주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의 신성도 무시하는 어리석음을 들은 그 죄에 또 죄를 당한 거죠. 제자들은 주님과 같이 생활하는 동안 예수님의 사역의 능력을 많이 받고 또 많은 말씀을 듣고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그 얘기 듣고 서로 자기를 돌아왔어요. 우리 중에 누가 혹시 내가 예수님 배신하고 있나? 이걸 돌아봤다니까요. 그게 마음에 예수가 있는 자의 삶의 자세죠. 그러나 사단의 사주를 받은 가룟 유다는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위장했다고요. 이 제자들이 걱정하면서 주님 누굽니까? 저는 아니죠. 이렇게 걱정하는 그런 걱정으로부터 이렇게 정말 주님으로 떨어진 범죄자들은 지적받았을 때 오히려 자기를 합리화하고 더 거룩한 척, 더 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식으로 행동했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들은, 그 마음에 예수가 있는 자들은 죄를 지적받았을 때 일단 자신들을 돌아보고 죄 자체를 싫어하지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들은 자신의 죄를 더럽게 여기지 않고 도리어 그걸 감추고 자기 죄의 악을 부인한다고요. 그럼 여기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그럼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악인들이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다 예수 제자였어요. 다 성도였다니, 다 교인들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해서 인격적인 손상을 받지 않으려는 이런 위선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면 온전한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여서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봐야 죄를 짓지 않게 되고 자기가 성숙하지 않겠습니까? 이 가룟 유다는 거기 실패했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이 그걸 아주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걱정스러우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의 사랑하시는 자, 요한을 가리킵니다. 요한은 자기를 가리킬 때 자기 이름을 내세우기 힘드니까 겸손한 표현으로 예수의 사랑하시는 자, 이 표현이 성경에 4번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과 골고다 언덕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돼 있고, 부활하신 후에도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뒤에 디베라 바다에 예수님 오셨을 때도 예수의 사랑하신 자, 이렇게 요한이 자기를 표현했습니다. 뭐 예수님이 주님 요한만을 사랑한 거 아니죠. 다 모든 제자 사랑했습니다만 이 사도 요한만은 특별히 죄 많은 자기 같은 죄인이, 요한도 성격이 급하고 사마리아성 불지르자고 그러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은혜 받고 나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나니까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컸던 거예요. 예수님 사랑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예수의 사랑하시는 자로 이렇게 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의 사랑하시는 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사랑하시는 자로 존재하기를 바랍니다. 가룟유다 같은 존재가 되면 안 된다고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자신이 부족한 점이 있고 나약한 점이 있어도 담대하게 나는 예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다, 이걸 자랑할 수 있고 그걸 용기 있게 스스로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하라는 뜻이 아니고 나같이 연약하고 문제 많은 인간을 주님 사랑하셨다, 깨닫는 게 은혜 아닌가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떡 한 조각 주는 자가 그다, 이렇게 말하면서 가룟유다에게 떡을 한 조각 주셨대요. 그러면 다른 제자들이 가룟유다가 예수님 배신하는구나 알아차려야 되는데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이 부분도 참 해석하기 어렵지 않나요?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던 건 예수님이 하신 말을 대해서 귀담아 듣지 않았거나 아니면 이 떡을 주는 행동 자체가 다른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거기 묻혀갔던 것 같아요. 자, 다른 사람 못 들어도 가룟유다는 그 의미를 듣고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뜨끔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떡 한 조각, 빵 한 조각을 자기에게 줬거든요. 다른 제자들은 이게 무슨 행동인지 몰랐지만 가룟유다는 알았을 거 아닙니까? 뜨끔했을 겁니다. 아이고, 주님이 알고 있구나. 근데 원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잔치를 할 때 그 초대된 손님 중에 빵 조각을 나누는 건 특별한 우정의 표시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인이 빵 조각 준단 말이에요. 이 행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가룟유다는 이 의미를 알아서 가슴 뜨끔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그걸 또 좋게 해석한 거야. 여러분, 내 마음이 순수하고 착하면 모든 걸 순수하게 해석하는데 내 마음이 악하고 사악하면 모든 걸 나쁘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우리 흔히 개 눈에는 똥밖에 안 보인다 그러잖아요. 이 가룟유다는 마음은 악하니까 그걸 알지만 다른 제자들이 지금 그걸 악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그 행동했음에도 몰랐던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게 해석이 안 돼요. 가룟유다는 물론 가룟유다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할 수 없었다고 가룟유다를 변호할 수도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그 사단의 도구로 가룟유다가 쓰인 거 아닙니까? 그 주님께서 그걸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특히 자신과 관계 좋지 못한 형제들을 끝까지 용납하고 친절에 대한 이 예수님 사랑을 좀 배울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고 원수를 원수로 갚는 악순환에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주신 후에 가룟유다 안에 사단이 들어갔다 이래 돼 있는데, 아니 그럼 앞에 사단이 벌써 들어갔다고 돼 있는데 성경이 틀린 건가 뭐 이래 생각하는데,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유월절 만찬 이전에 이미 사단이 유다 안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고, 우리 요한복음 6장에서는 그 안에 사단이 주장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는데, 그걸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틈틈이 가룟 유다 마음 안에 사단이 들락날락하면서 가룟 유다를 유혹도 하고 뭐 협박도 하고 뭐 그랬겠죠. 자기 도구로 쓰려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완전히 그를 방임하고 죄짓도록 내버려 두니까 사단이 완벽하게 가룟 유다 마음에 들어가 가지고 가룟 유다를 주장하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작은 행동에 작은 죄를 멀리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죄가 점점점 커진다고 눈덩이 붙듯이. 그러면 우리 안에 사단이 와서 주저앉아 버린다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가룟 유다가 맡고 있었던 직분이 돈괴를 맡은 회계를 담당하고 있었다. 숫자에 밝았나 봐요. 근데 놀라운 건 예수님 제자 중에 세리 마태가 있었거든요. 누구보다 돈 계산 잘할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에게 맡긴 거 보면 수완이 보통 넘었던 것 같고, 사람들이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그만큼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제 악용한 거죠. 이게 오히려 약점이 돼가지고 계산만 빨라지고 잘못된 거죠. 정말 이 사단의 노예가 돼가지고 자기들 맡기고 주님이나 제자들이 믿고 맡긴 그걸 갖고 악을 행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제자들은 아주 유월절 때니까 우리 쓸 걸 뭐 물품을 준비하라는 건가 보다. 가룟 유다가 회개니까. 아니면 가난한 사람 구제하기 위해서 뭘 사라는 건가? 이래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악의 행동, 가룟 유다의 악의 행동을 제자들은 마음이 순수하다 보니까 선하게 행동했어요. 선하게 행동했어. 근데 주님으로부터 떡 조각을 받고 가룟 유다가 나갔는데 그때가 밤이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밤이었다. 그가 곧 나갔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회개기에 되게, 이게 마지막 회개기거든요. 전혀 회개하긴 할 생각 없고 악한 계획을 수행하려고 즉시 행동을 취했다. 완벽히 이제 회개에서 멀어진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무서운 표현이에요. 항상 기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대로 죄짓고 악을 행하도록 방임해버려 내버리면 우리 그냥 인생 끝나는 거라고. 인생에 그걸로 뭐 종말이 오는 거죠. 근데 그때가 밤이었대요. 빛이 되신 주님과 반대로 밤이었다. 그냥 물리적인 밤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의 영혼이 밤이었다는 거예요. 밤. 빛 대신 주님이 없었어요. 그 마음 안에 주님이 다 떠나 없는 거예요, 이제. 사단이 가득 찼어요. 밤이 됐어요. 여러분 영혼이 밤이 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룟 유다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죄에 거하는 악한 자들의 특성을 볼 수 있잖아요. 자신의 의도와 욕심이 나쁘다는 하나님 양심의 지적을 받았지만 회개할 줄 모르는 거야. 부끄러움을 몰라. 자신의 탐욕만이 지상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 따라, 그 욕심 따라 끌리다 보니까 가룟 유다는 빛 대신 주님의 경고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고 자신은 결국 악한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그냥 두버린 거고 흘러나간 거예요. 이 점이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뭐 누구나 다 죄짓고 실수하잖아요. 그걸 회개의 길을 놓치지 말고 그 부끄러움 말고 주님 앞에 나가서 진정하게 회개함으로써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빛 가운데 가는 빛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주님을 배신하고 팔아먹을 가룟 유다를 향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끝내 주님의 회개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악을 행하여 그 영혼의 밤이 왔고, 그래서 주님의 구체적 지적을 당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이나 회개의 영이 작동하지 않고 도리어 그 악을 행하려고 속히 나가는 어리석은 자가 됐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될까 참 두렵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두려워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모든 악을 다 극복하고 참된 주님의 선과 진리를 순행하는 참된 주의 제자들로 살아가는 우리도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둠을 물리치고 빛의 자녀로서 빛으로 살아가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지적을 받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빛된 자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삶 위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병상에 있는 모든 자들, 또 위기를 겪는 모든 민족들과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하루도 우리 모두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